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남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41년을 통치했는데요. 38년이면 통치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사왕 36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남유다 예루살렘 코앞에다가 라마를 건축했지요. 그러자 아사왕이 아람의 베나다덱에 성전에 그리고 왕궁의 은금을 전부 갖다가 뇌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의 약조를 깨고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베나닷이 이 바하사와의 약조를 깨버리고 아사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하사가 황급히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건축하던 그 재료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일석사조의 효과를 낸 이 아사 왕이 이 득이양양해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하나니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사 왕이 심히 분노해서 그를 투옥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즉위 39년에 발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4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아사왕 38년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발병이 나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강성하다가 점점점 변해가더니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굴던 그때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남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라마가 여기 있죠. 라마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남유다 땅 안에 라마가 있었고, 그게 실패하니까 미스바와 게바를 여기 짓죠. 자, 북이스라엘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렇게 이 북쪽과 동쪽 지역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페니키아 있죠.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왕국 유다와 치고받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왕이 된 아합은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 남유다와 아람이 하나가 되어서 북에서 남에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적을 상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이 문제를 타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정치 상황, 6명의 왕들이 계속 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생도 돌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인 사명,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치를 행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 아합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의 통치 22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본문의 아합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사람, 더 많이 행한 사람,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근거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먼저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답습했던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잘못됐다 판단하여 뿌리치고 돌이키기는커녕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 더 많이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재차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길이 있지요.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온 나라가 바로 이 거짓 신앙의 길로 치닫도록 만들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거짓 신앙의 길로 나라 전체를 몰고 간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약속을 하찮게 여기니까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바로 그 길로 치달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투철하지 않게 되어버리면요, 사람은요,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진노케 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버젓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은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잘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다라고 하고 간증까지 해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자기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행동해서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지극히 자기 본위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도무지 갖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그의 중심의 뿌리를 아주 단단히 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쭉 따져가면요,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알고 입으로 고백하지만은요, 실제 행위와 삶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법을 하찮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신이 필요할 때나 찾는 것이고 찾아도 자기를 위해서 교묘히 적절하게 이용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꼭 그렇게 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셨고 진노하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사실 그 길을 끝까지 고집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7대 왕인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마저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가벼워요.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지요? 본문에 따르면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상까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세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말이 많이 나와 있죠. 예, 다음을 보면은요, 제가 나름대로 이걸 번역을 해놔봤어요. 아합은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서 바알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영어 성경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뭘 했다? 바알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도에 서울에 바알 신전 건립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여로보암보다 더 끔찍한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신앙을 교묘히 금송아지 숭배로 각색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아합은 대놓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두로와 시돈처럼 이교의 바알 숭배 국가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훌쩍 뛰어넘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정체성, 그 성격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려 한,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아합이 왜 어쩌다가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죄를 지었냐? 야,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 줄 몰랐냐?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합이 이렇게 엄청난 중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이었어요. 결혼. 아합의 결혼이 나라 전체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혼입니까? 누구와의 결혼입니까? 바로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뭐 하기 시작해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빠져드니까요,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어요. 바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세라 상들을 그 옆에다가 세우는 일까지도 계속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야, 도대체 무슨 생각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이세벨이 좀 뭔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구석이 있었을까? 아합이 추구하는 이상형이었을까요? 도대체 이세벨이 어디 어떤 구석이 그렇게 이쁘고 좋아가지고 그 위험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까요? 만약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국가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가 전염되지도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국가로 전락해버린 이 사건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에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세벨을 그래서 음유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성격을 뒤바꿔버린 인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알 숭배 국가고 왕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로 바알 숭배 제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냐 이거예요.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여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어떤 문제예요? 힘.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두로의 부귀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동맹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강자를 내 편으로 삼을 때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알만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강한 사람이 내 편이 된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아합에게는 두로와 동맹을 맺는 것 그것도 보통 동맹이 아니라 결혼 동맹, 혼인 동맹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 한 피에 한 쥐반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아합은 이 동맹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로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이 결혼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이 바알 숭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대해 바알 신전도 짓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게 되고요. 아세라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벌려야 되는데 아합은 전혀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어때? 그러한 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이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왕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라고 할 때요. 저 두로의 이세벨 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두로와 굳은 동맹을 맺는 거 그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판단에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효율이 높은 선택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자를 내 편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살면서 이런 경우들 없습니까? 완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까? 그렇지만 또 않잖아요. 예. 뜨겁게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폐 꼬그라져가지고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디 힘센 데 없나? 의지할 데 없나? 나를 도와줄 데 없나? 그렇게 찾는 것이 정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합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요. 아합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효과가 가시화된 것을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요? 이 두로와 시돈 그 부와 힘을 끌어들인 것을 지켜봤던 남유다 그리고 아람이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아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가만 봤더니 백성들도요, 아합 왕이 이룬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서 기뻐하고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그들이 들뜬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으로서는요,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딱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그보다 작은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 그 손실을 감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반대였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것,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문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성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한 모든 선택은 최악의 극악의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맞아들인 그 선택은요, 아합 자신은 물론이고 온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패망에 빠뜨린 패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저버리는 선택은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던 아합은요, 성경 역사에 있어서 그 치욕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회자되는 저주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 아합의 통치 시대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성경도 뭐 이런 사건을 들이댔을까 싶은데요. 가만 보면 뭐 이게 뉴스에 나올 거리나 되나? 변변찮은 가십 정도 되지 않냐 생각을 하겠는데 성경은요, 아합 시대를 대변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이에요. 뭐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자, 그 자초 지정이 뭡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이가 뭘 건축해요? 여리고를 건축해요. 여리고를요. 그런데 건축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계속 그래도 강행했어요. 성문을 세울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막내 아들이 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건축하다가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여리고성 짓다가 죽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히엘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죽었대? 왜 죽었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터 쌓을 때 큰아들,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뭐 별거냐라고 하겠지만 정말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건, 여리고 건축하다가 터 쌓을 때 큰아들,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600년이 넘는 시간, 600년이 넘었을 때 600년도 넘는 그 전에 이미 누군가가 저주의 선고를 해놓은 거예요. 야, 누구든지 여리고 싸우면 터 쌓을 때 큰아들 죽는다,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라고 6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저주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안을 예언케 하셨는데 그 일이 600년이 지나 히엘에게 고스란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대하여 맹세하게 합니다. 백성들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서 맹세해라. 그리고 이 맹세는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라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절대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여리고성 다시 건축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요단강가에 있거든요. 사실이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여리고가 어디쯤에 있냐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이쯤에 있기 때문에 이 유다로서는요, 굉장히 아픈 자리예요. 바로 요 코앞에. 이 코앞에서 이제 유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굉장히 고소한 사건이죠. 아주 좋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 하는 그 가나안의 첫성과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 600년 동안 그 맹세, 그 명령을 잘 지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여리고 땅이 아무리 좋아도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어도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까지 건축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나쁜 짓은 해도 그 정도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맹세시킨 저주였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만은 하고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하겠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저주를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그 일을 벌리고 있는 히엘에 대하여 터를 쌓는 걸 보고 큰아들을 취하십니다. 계속해요. 성까지 올립니다. 그때 막내 아들을 취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히엘이 왜 여리고를 건축하려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의 저주를 몰랐을까요? 알지요. 저 좋은 데를 왜 사람들이 내버려 둔데? 하나님이 저거 무너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알아요. 압니다. 600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던 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저주 예언보다 여리고를 건축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상이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인 이익이 앞섰기 때문에 그 명령 거역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죽어요. 그래도 꼬웁니다, 꼬우. 예, 저주해도 아들 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셔도 고해요. 성문까지 올렸어요.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강행해서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팍했고 시대 자체가 그렇게 강팍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처럼 하찮고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대하여 그렇게 거역하고 적대하는 상황이 범람했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시대의 통치자로 세워진 아합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왕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이 나라의 성격, 나라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밖에 행하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바로 이러한 타락한 기운에 사로잡혀서요, 잘못된 길로 강행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 아내로 맞아가지고 현실적인 안정, 이 만족을 누린 그 일의 부정적인 이 대가가 뭐냐라고 할 때요, 뭐 눈에 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소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들여 세우신 나라의 근간이 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내린 이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해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무엇의 도움을 받을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사실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두려워질 때,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광야에 들어온 이상, 물타령, 떡타령, 고기타령, 길타령, 기후타령, 사람타령 그만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요, 보이는 것들로 인한 타령 그만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 확신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신실한 벗으로 무르익고 깊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